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으로 해서 세 개의 사이클로 돌아갔던 심판이 사실 마감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16장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장, 18장, 19장에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다른 면으로, 시각으로 또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음녀, 18장에서는 큰 성,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들을 입에서 나온 그 칼로 다 진멸해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장부터 19장까지는 거의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은 다른 거와 좀 달리 인심판과 나팔심판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단계별로 첫째, 둘째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 왜 17장, 18장, 19장에서는 단계가 없이 그대로 다 해버렸는데 왜 유독 16장에서는 인심판과 나팔심판처럼 단계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 과정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뜻이 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제단에서 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심판하실 때 그냥 딱 한 번에 딱 하시면 될 텐데 왜 의로우시도다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왜 굳이? 그죠? 한번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첫 심판, 인심판, 그리고 둘째 심판, 나팔.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래서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씩 멸절당합니다. 근데 나머지 것이 여기 지금 16장에 이 대접 심판으로 다 받게 되죠. 그런데 이 17장에서는 어린 양의 승리로, 19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심판으로, 그리고 20장에서는 사탄의 멸망으로 그 모든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런 반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그 뜻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그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세상을 볼 때 그냥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그래서 그 귀한 볼 수 있는 눈을 말씀을 통하여 지금 주신 겁니다. 자, 여기 1절 보십시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7 천사에게 말합니다. 가라,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 천사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한꺼번에 명령해 주세요. 뭐 한 천사, 둘 천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7 천사에게 동시에 말합니다. 가라, 쏟으라. 그죠?
그래서 이 7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 그냥 한참 있다가 쏟고 그게 아니라 한 천사가 쏟고 그 다음 천사가 쏟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첫째 천사가 땅에 쏟습니다.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습니다. 셋째는 강물의 근원에다 쏟죠. 넷째는 해에다 쏟습니다. 자, 이게 뭐죠? 무엇을 의미하죠? 창조의 역순입니다. 창조의 순서는 뭐죠? 빛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궁창을 나누고 그리고 이 물과 바다 이렇게 만들죠. 이 창조의 역순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심판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 땅, 하늘, 바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 지으신 분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니까 어디를 피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것처럼 왕들과 힘 있는 자들, 장군들이 어디로 숨죠? 산, 굴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는 말이 바위야 나에게 위에 덮어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피하겠느냐. 본인들이 다 알아요. 그게 어린 양의 심판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라는 걸 본인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피할 수도 없다는 것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 굴로 들어가죠.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린 양 앞으로 나가야지. 그죠? 그것이 기본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우리가 다 항복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가야지 생명을 얻지. 근데 끝까지 숨어. 끝까지 바위 틈에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끝까지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게 여기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리고 그 후에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왜 보여주십니까? 첫 번째,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어린 양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인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나씩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 더 이상은 너의 자신의 굴로 들어가지 마.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빵카로 들어가지 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저기 인터넷이나 이런 게 보면은 그 어느 미국인가 거기 보면 뭐 이게 뭐 땅의 밑에 뭐 10몇 미터까지 뭐 파고 거기다가 이 원자탄이 터져도 괜찮을 만한 뭘 만들어 놓고 식량은 3년 먹을 식량을 넣어 놓고 뭐 하는 거 있죠. 그 안에서도 풀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우주 정거장, 지구를 떠나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사면 되겠지. 멸망하는 건 지구가 멸망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구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한 부분이지. 그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잘 보면서 하나씩 볼 때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 네가 살 길은 회개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첫째 천사가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에게 절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승에게 절한 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종기를 주십니다. 좀 이상하죠? 멸절의 대상인데 왜 종기를 주십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과정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실은 심판 같지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의 모든 것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사람에 대한 구원입니다. 사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구원입니다. 짐승 구원이 아니에요. 첫 번째 대접으로 인해서 종기가 났죠. 둘째 대접으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 얘기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구원의 대상은 땅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3절 보십시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4절 보십시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바다가 아니라 바로 땅에 있는 사람,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그 악한 종기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더 두려운 말씀입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됩니다. 이 물이 피가 돼버리면 그걸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삽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이 5절 잘 보세요. 물을 통제하는 천사, 물을 소유하는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기서 제가 소름 끼친 부분이 뭐냐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게 원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무엇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하신 주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현재까지는 너희들이 볼 수 있지만 미래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너희들은 볼 수 없어. 그게 뭐예요? 지옥 아닙니까?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입니다. 여기서는 그나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니다. 믿음으로 뵙죠. 근데 지옥에 가면은 없어요. 지옥에 가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말씀과 기도도 거기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곳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곳이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만 있지. 바로 그러한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명령입니다. 6절에 잘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죽였죠. 선지자들을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죽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죽였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데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들을 죽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였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예수를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을 죽였죠. 아까 우리 시편 52편에 있는 도액처럼 죽였죠. 그러니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도 똑같이 그 살육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마시는 것이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끝나면 그 끝이지. 그런데 피를 마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지옥 형벌입니다. 7절에 여기에 대해서 제단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말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계시록 6장 9절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예수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들에 의하여 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나이까? 라는 그 질문, 그 기도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순교자 영혼들이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천사가 해에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통해서 사람이 잘 살도록 만드셨죠. 근데 그 해를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9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태워진지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넷째 대접 심판까지 해서 악인들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다섯째부터는 총체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다섯째 천사입니다. 10절.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여기 짐승의 왕자는 뭐예요?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짐승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로 짐승의 그 왕좌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죠? 흑암이 오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통증으로 너무 아파서 혀를 깨뭅니다. 11절. 이 짐승 왕자에 쏟아지는 그 흑암으로 인하여 고통이 아픈 데다가 아까 첫 번째 땅에 쏟는 그 대접을 해서 종기가 난 것에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종합을 해서 고통 가운데 여기에 남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회개 안 합니다.
여기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시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단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근데 회개하지 않아? 왜 말을 하죠? 왜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는 어떤 현재 어떤 유브라데 강이라기보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이 하나가 못 되었어요. 근데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역사예요. 보통 우리가 대접을 쏟았다 그러면은 물이 더 많이 생길 텐데 여기서는 정반대예요.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권력들이 하나로 다 뭉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하나가 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저 공산주의자들 무던히 애를 쓰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지구가 하나가 되었죠? 백신.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백신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이러한 사이클은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뭔가로 하나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하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하나가 못 되도록. 왜 중국이 내세우는 그 정책이 뭐예요? One China Policy잖아요. 그죠? 모든 게 지금 하나로 이렇게 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를 그냥 경제 블록이다 아니면은 무슨 신냉전 체제다 이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외교관들 아니면 정치학자들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 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뭔가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바둑을 둔 것이 바로 WCC입니다. 종교가 합쳐버려서 그럼 뭐가 되죠? 합쳐지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절대 구원의 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절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 이 귀신 믿어도 구원받고 저 귀신 기도도 받고 저 종교 가져도 구원받고 이 종교 가져도 구원받고 그죠? 거기에 제일 먼저 탑으로 지금 이끄는 종교가 뭡니까? 로마 캐톨릭 아닙니까? 천주교 아닙니까?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 God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바이블, 성경이라는 것을 똑같이 써요. 특히 성경을 영어로 쓰면 똑같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과 하느님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을 말하고 하느님은 범신의 한 신을 말합니다. 그게 아주 달라요. 근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그것이 그냥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가능한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신학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 통합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모든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죠.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었던 새 더러운 영, 용, 사탄이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세상 권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의 새 영이 나옵니다. 14절. 이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바로 심판날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을 대비하여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하여 같이 모읍니다. 이것이 여기 16장 아마겟돈이고 우리가 영화나 소설책에서 했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소설이나 이런 걸 볼 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외부의 어떤 악한 세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지구가 뭉쳐서 뭘 어떻게 지켜보자, 지구를 지키자,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을 악한 세력이라고 규정해버리고 자기들은 선한 존재로 탈바꿈시켜버리죠. 이 거짓말이죠.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언뜻 말씀드렸듯이 슈퍼맨, 또 여러 가지 히어로들, 그것이 지구를 지키라라고 얘기해서 마치 외부에서 어떤 이상한 세력들이 온 걸 막아내고 이리 막아내고 저러내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장난입니다.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 약간 좀 스킵을 하고 혹시 더 보충할 게 있으면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심판 가운데 계속해서 단계별로 주시고 왜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까? 왜 회개 안 한다고 왜 하실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심판의 주님이 또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믿음을 꼭 지켜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빨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